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이 목회자들과 이 또 많은 SNS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AI 설교입니다. 저도 이 AI 설교라는 것을 들은 지는 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뭐 컴퓨터가 설교를 또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라고 해서 그냥 무관심에 두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설교를 좀 자주 듣는 편인데, 제가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내용의 설교 원고 하나 왔더랍니다. 목사님한테 메일로 왔는데, 목사님, 이게 AI 설교입니다. 라고 해서 설교 원고를 하나 빼주더랍니다. 그러니까 AI가 뭐 2초 만인가 3초 만에 뽑은 본문을 넣었단 말이에요. 2초 만인가 3초 만에 뽑아준 설교입니다. 라고 그 원고를 하나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창수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한번 가만히 살펴봤대요. 이 원고를 가만히 살펴봤는데, 이창수 목사님이 그 원고를 살펴보고 난 뒤에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이유는 AI가 뽑아준 설교가 말 그대로 그냥 뭐 설교하기로 봤을 때는 완벽한, 뭐 다시 말해서 서론, 본론, 적용, 뭐 결론에서 적용까지 해서 순서대로 거의 짜임새가 거의 완벽한 짜임새로 설교가 온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서 AI 설교가 도무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말들이 있나 싶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AI 설교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만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AI 설교가.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것은 20초 만에 뽑은 AI 설교라고 하면서 제목이 나오면서 약 6분 분량의 설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한다면 물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서 멍하니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참 저도 이 목소리 좋다고 사람들한테 평을 제가 받고 있는데, 참 목소리 좋다고 이렇게 평을 받고 있고, 옛날에 음악 방송할 때는 저녁에 방송하면 참 자장가로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목소리 좋다고 평을 받았었는데, 이 AI 설교 목소리가 정말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첫째로는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목소리를 들고 보면서 야, 이 여성들한테 인기 좋겠다.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겠다라는 첫 이제 이미지가 그랬습니다. 첫 이미지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리고 적용까지 정말 짜임새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짜임새가 정말 완벽했어요. 적용까지 해서 인용까지 해서 딱 제가 정말로 그 짜임새가 정말 완벽하다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다. 이 매스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의 설교, 목사들의 설교도 이제 AI 시대가 왔다. 이렇게 엄청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이제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내용도 엄청나게 그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는 이 설교를 완벽하게 짜임새 있는데, 다만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에게는 설교가 감동이 아닌 기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식이었다. 이 기계식의 설교라는 것은 복불복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완벽한 설교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의 그냥 시 낭독하는 그런 낭독식의 설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설교가 지식은 되겠지만은 과연 은혜까지는 어떨까? 은혜까지는 어떨까라는 생각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 AI가 하는 설교도 과연 일단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에 AI가 설교할 때도 날숨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질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물론 그거는 듣는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찔러 쪼개는 역사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겠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이 병사들의 이 추적에 두려움에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굳게 닫고 있던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역사, 회개의 역사. 자,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지식대로,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던 그 지식을 가르쳐서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설교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냥 소리 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일어났던 형상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가 이 AI의 설교를 듣고 바로 이런 감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찌르는 감동, 회개가 일어나는 감동, 주여 하는 그런 감동이, 쉽게 말해서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아까 3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는 이런 감동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런 감동이 저에게는 거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게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시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회개의 역사, 찔리는 역사, 아프는 역사,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한다 했으니까 아프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AI 설교를 들으면서 라는 생각을 났는데 찔러 쪼개는 역사의 소면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아직 삭막해서 그러는가, 덜 깨져서 그러는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AI 설교를 가만히 한참 고민을 빠져 있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으로 주시면서 질문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하시는 것이, 첫째는 설교자에게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듣는 이들에게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설교자들에게 하는 질문. 아무리 목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없다면은, 그 말씀에 감동과 회개가 없다면은,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역사가 없다면은 AI의 설교와 뭐가 다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AI 설교 때는 와라는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에 그 감독을 성령이 직론하시는데 철렁 내려앉는 역사, 철렁 내려앉는 것입니다.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과연 그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에 의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듣는 이들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뒤집히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목사나 설교자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고. 참 하나님, 참 성령님 나한테는 참 이런 세계망치가 참 질문을 잘하세요. 참 난감하게. 저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대화도 옥신각신 잘할 텐데 이런 설교하고 있느냐, 난감한 질문만 저한테 참 잘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라고 내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 못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그 이한순과 김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또 떠올랐어요. 또 그러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어디서 외국에 갔던 초대받아 가서 뭐 영국인가 어디 초대받아서 설교한 내용이던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참 그 목사님 지옥을 잘 선포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쓸데없는 설교를 해서 그렇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영국의 10%가 이 동성애자 목사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는 모르겠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답니다. 목사들이요. 이 목사예요, 목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십자가, 이 성경에 나온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 이들이 뭘 전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AI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에 처음에 AI 설교를 내가 황당해서 멍하니 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질문, 과연 요즘 목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서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과연 성경을 믿고 있느냐? 믿음으로 전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뭐가 일어나 있으니까는 김한수 목사의 설교가 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국의 문제일까요? 영국은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배회가 통과되고 났는데 개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나라 자체가 그냥. 청교도의 시작이 되었고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거기서 뿌리가 되었다시피 할 때 됐는데 영국인데 그 영국이 지금 복음이 완전 막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복음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는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 대한민국 설교자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런 두려움도 없이 전하는데 뭐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막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말씀 전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고 목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는 혼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잘해요. 도무지 저 사람들이 왜 목사가 됐을까? 신학교라는 것 자체가요,
물론 신학교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신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가 있고 신대원이 들어가는 데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대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S대까지는 아니라도 서울 명문대 들어갈 만큼 어려운 곳이 바로 신학교 대학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력을 가지고 차라리 그냥 명문대 들어가요. 직장에 취직하면 더 안전빵이지 않을까요? 왜 목사가 되었죠? 믿지도 않는데? 이거는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여 영과 흉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라 하셨고 오히려 교회가 유의하니 하시고 모두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다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답을 못했어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만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내 삶이 죽어야 돼요. 내 성격이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할꼬? 일어나고 있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AI의 기계식 설교를 듣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요즘 목사들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 잘해요, 설교들. 제가 그래서 그 설교들 잘 들어봐요. 저 사람이 뭐 이단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싶으니까는 내가 들어봐요, 잘. 설교는 잘해요. 왜 잘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내가 받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온갖 서적들, 난무합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많아요. 서적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석은 또 얼마나 잘 나옵니까? 주석 펼쳐놔놓고 다 복사하는 겁니다. 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단에 서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낭독을. 시 낭독하듯이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나마 노력이라 하죠.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설교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자기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남의 설교를 가져와서. 에레미야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AI와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의 땅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AI 설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물론 설교한다 하더라도 AI식 기계식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에레미야 14장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것이 좋다고 그거에 몰려든 사람들도 역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만 멸망을 당하고 그들도 역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에 의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전하는 자는 그 결국은 사모함이 없이 듣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만 찔림이 오거나 조금만 내가 듣기 싫다 그러면 바로 귀를 닫아버리죠. 바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짓을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방해하라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면서 어떻게 했든 간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AI의 설교를 하고 AI의 설교를 듣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그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이 질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AI의 설교를 듣고 약 단 6분 만에 6분 분량의 설교를 듣고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이에요.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지식만 가득 찬 설교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지식만 가득 찬 설교들을 들어보면 완벽합니다. 스토리가 정말 짜임새가 있어요. AI 설교 조금 짜임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설교들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주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세를 얻어가지고 남의 설교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짜임새 있는 지식적인 설교도 많이 있지만은 남의 설교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목사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명한 목사들, 무명한 목사들 설교 다 들어봤는데 무명한 목사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감이 없고 유명한 목사들은 이름 때문에 헛되소리는 헛소리라고 하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면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에 우리에게 길이어 주시고 또한 말씀은 살았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요,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말씀을,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교훈하게 되고 책망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교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오늘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성경의 이 말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소설책과 다르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소설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의 기적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기적 역사를 일으킨 것이에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뭔데 그러면 기적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 말씀이 뭔데 능력을 일으키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무엇이고 왜 능력인지를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기 뭐랬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관하고 나에게 내 삶의 간섭하심으로 내 삶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한 주간의 말씀을 내 손에 잡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그 한 주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제가 매일 말씀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하나에서는 걸리겠지. 어느 하나에서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겠지.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매일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그 말씀을 강성희 목사님께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필히 기억하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게 왜 받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앞에 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오직 내 귀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신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 들어오신 그 말씀은 곧 성령의 역사로서 내 삶의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기적을 구하면서 기적이 원인이 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양조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기도 못하면서 무슨 내 삶을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도움을 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방법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앞에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될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 힘을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픔으로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때로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줄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걸 감사하세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픔은 싫다. 그러나 기적은 원한다.
이거 솔직히 이런 말 들으기 참 죄송하지만 사기꾼 생각이에요, 사기꾼 생각. 진짜 사기꾼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차라리 AI 설교보다 못해요, 그 설교가. 제가 들어본 AI 설교는 그렇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영접하지 못하고 그것을 편식하고 닫고 바꾸시고 받는다. 그 AI 설교가 더 나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편견을 버리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픔이 있거나 감동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작은 채찍이다. 나에게 오늘 하루도 치료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작은 채찍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 지쳐있는 나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의 에너지를 베풀어 계시는구나. 지쳐있는 나에게 은혜의 에너지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뭐 활력하고 하듯이 뭐 드링크를 한 잔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런 사람에게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고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대로 그 말씀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그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4절 9절에 보면 시인은 말씀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에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더라. 다시 정리하면요, 창조물, 즉 말해서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말씀에 의하여서 창조물들은 듣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천 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그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각자 본분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죠? 우주를 보세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가 조금만 틀어진 것만 있어도 재앙이 일어난답니다. 우리 자연을 보세요. 지금 뭐 이상기후다, 변화가 이상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위치에, 하나님 지어가신 위치에 조금만 틀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은 말씀에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디모데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기록할 70인들에게 성령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70인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손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을 삶을 그 사는 성령, 그 말씀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활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기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매 설교 시간에 강단에 서는 사람은 차강미 목사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차강미 목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죽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면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영접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주관하시게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이 오늘 하여금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을 영접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믿으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